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12, 300, 7천이라고 지었습니다. 12는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00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천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12, 300, 7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만취 있고 그 12, 300, 7천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2에 대해서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조용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을 따로 세워서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같이 나누기 위함입니다. 동역자로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와 멋지다,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났던 사도행전을 보면 12사도들의 삶의 흔적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였던 것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들만 보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12명의 사도를, 12명의 제자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아는 것 없고,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권세를 주시며 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데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세우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서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나눔교회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12제자를 다시 보길 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을, 2절까지의 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인데 왜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룟 유다의 그 모습, 가룟 유다의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은혜롭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온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300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서 12,307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두 번째인 300은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의 모습입니다. 신약에 12제자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두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세워질 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수만 혹은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의 군사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사사로 세워졌던 기드온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숨어서 있을 때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을 통하여 이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대를 모으기를 징집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모였던 군대의 숫자는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대 수백만의 군사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싸움이었고 32,000명의 군사가 있으면 32,000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을 상대하기는 너무나도 벅찬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32,000명 많아. 그래서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모두 내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22,000명이 떠나왔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10,000명이 남은 이 숫자만이라도 남아서 이렇게 싸울 때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승산이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한 번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10,000명 많아. 그 사람들 중에 물을 마시게 해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남은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들 돌려보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군이 올 때에도 바로 준비를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만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들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이 싸움은 힘든 싸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으로 바라볼 때 이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의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이 되는 전쟁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너무나도 말이 되게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 일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사사인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놓고 있으면서 이제 걱정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디안의 그 진영을 너의 손에 맡겼다. 내려가서 한번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 미디안 군사들의 꿈을 해몽하는 모습이 바라보게 나타나게 됩니다. 북쪽에서 그 무엇인가 큰 보리떡 하나가 그 미디안 진영에 굴러들어와서 그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쳐서 쓰러뜨린다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그 기드온의 300용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분명히 하는 얘기는 단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나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천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7,0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은 엘리야와 관련이 된 숫자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그 땅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가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엘리야가 일어나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갈멜산에 가서 너희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여 싸워서 이긴 신이 참신임을 알고 그것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 일어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헛된 거짓의 신과 참신의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 말조차 그것조차가 말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 인간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50명의 이방 신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사람 엘리야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길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850명의 모든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입김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그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이세벨의 말입니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내가 엘리야를 그와 동일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엘리야는
어느 곳에 가든지 숨어서 그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며 그 때가 지나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3절과 4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50명을 죽여서 정말 대승의 그 기쁨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의 마지막 고백이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이세벨의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금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바로 해야 될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할 일들로 다시 한번 부르시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내가 7,000명을 남겨놨어. 순수하게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이 7,000명과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바알과 아세나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이 있기에 지금 엘리야 네가 이렇게 있었던 거고, 당시 갈멜산에서 싸움해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참신인 건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나를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남겨놨던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너가 이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나아가는 7,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힘을 얻게 되고 그에게 다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그들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00명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신앙의 순수함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 12,30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돌아볼 때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순수함은 아직도 준비되고 잘 간직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 그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해교회 성도님들이 30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하며 정말 주님 앞에 바라고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